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구역 모임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구역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또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39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구역 공과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역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다시금 예배 모임과 기도 모임이 뜨겁게 회복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은 사울 왕의 쫓긴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죄도 없이 이렇게 10년 이상 고난의 세월을 겪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까닭 없는 고난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참으로 억울함의 고난이죠. 그 가운데서 다윗은 이 모든 이 죄와 또 이 모든 상황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고 또 나의 사정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억울함의 상황이나 또 여러 고난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지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보시면 첫 번째 질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가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원치 않는 억울함, 환경 속에 처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직장 동료 간의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억울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 억울함을 정말 나의 분노와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적은 없습니까? 과연 이러한 방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옳은 방법일까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다윗이야말로 참으로 이 억울한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음을 볼 수가 있죠.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죠. 행여나 다윗이 사울왕에게 잘못 비춰진 점이 있다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백성들이 다윗을 보고서 환호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는데 사울 왕이 이를 보고서 어떻게 했죠? 시기하고 질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가 결국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동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억울함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이 있다면 바로 다윗은 하나님 편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갔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이해해 주지 못한다 해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억울한 일을 갚으리라라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당한 그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런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원수를 갚는 날이 바로 지금이라고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다윗이 이 동굴 속에 피하여 숨어 있었죠. 그런데 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이 3,000명의 이 군사를 거느리고 온 사울 왕이 잠시 쉬기 위해서, 잠을 자기 위해서 동굴 입구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굴에서 사울 왕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 다윗과 또 함께한 군사가 가서 드디어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 옆에 있는 이 다윗과 함께한 군사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이 원수를 보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속히 행하소서라고 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사울 왕에 대해서 안 된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 원수에 대해서는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라는 자세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잘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들이 보통 사람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앞에서는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벌거벗은 자와 같이 낱낱이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일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앞서 설명했듯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울은 이 교만함으로 타락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시고 사울을 이어서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이 사울을 절대로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감정과 이 분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이미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리고 10년 이상 밤낮으로 쫓김을 당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힘이시고 능력이심을 늘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울에게 보복하는 것은 결국은 악을 행한 것이고 또 보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죄를 품고 내 마음에 분노의 죄를 품고 어찌 사울을 죽일 수 있으리요? 바로 다윗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죄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이러한 율법적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삶이 참된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면서 네 번째 질문을 또 살펴보시면, 동굴에서 나온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동굴에서 나와서 다윗은 사울을 부르게 됩니다. 사울 왕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왜일까요? 다윗이 고백한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에 이 사울 왕은 감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다윗을 떠나서 가게 되죠. 그러나 나중에 또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고자 또 다시 오게 됨을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사울에게는 이 본질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어요. 변화가 없었죠. 그러나 다윗은 늘 이 사울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고 난 뒤에 이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활의 노래라는 그러한 시를 쓰게 됨을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이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찰하시고 또 재판하시는 재판장 되신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 문제에 대해서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0%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죄값을 친히 지고 가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만이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어떠한 죄든지 간에 재판장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샘솟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죄로 난무하고 있죠. 날마다 죄가 늘어만 가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거스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나가기가 비록 쉽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같이 어찌 내가 죄를 범하리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항상 용서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내 가정과 또 직장과 또 모든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길 기도합시다. 잠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님, 모든 것이 내 감정과 또한 내 죄의 성품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용서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쉽게 깨지기 쉽습니다. 쉽게 동요하기 쉽고 쉽게 죄를 범하기 쉽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억울함의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10년 이상 까닭 없이 받는 억울함을 오직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겨내고 극복하였듯이 항상 우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바라보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며 이겨내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구역의 모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쁨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